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고 또 낯선 이름들이라 조금 어렵지만 좀 천천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에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스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아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렛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이 족보는 신분 증명서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느 집안에 속한 사람인지를 입증해주는 근거가 되죠.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것이 그들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 이후에 성경의 중요한 부분마다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들의 종족적 혈통을 통해서 상속되고 있음을 증언해 주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또한 족보는 그들의 조상들의 신앙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적 유산에 대한 보증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족보에 대한 이러한 전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은 두 곳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3장입니다. 근데 이 두 족보 사이는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하향식 족보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상향식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연결될 것이냐, 이 차이예요.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의 족보에 더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그 마태복음, 우리는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익숙해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니. 근데 지금 읽으면서 느껴보셨지만 좀 굉장히 낯선 이름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 더 많은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세 번째는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다윗 이후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 목적을 이야기할 때 여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기록 목적을 갖고 있는 누가복음에 여인들의 이름이 없고 반면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들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을 집어넣지 않는데 굳이 마태복음에서는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좀 이상하죠, 그죠? 네 번째,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부터 시작하죠. 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3장에서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의 이 족보 사이에는 이 기록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적 차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사실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측 아니면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 족보의 기록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복음서에 대한 기록 방향성에 대해서 방향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두 복음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면에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담의 후손이심을 예수님을 그렇게 정언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서 살아가되 환영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했다는 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네에서 만나는 평범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분이 평범한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아저씨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친근한 존재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평범한 존재였던 그분이 사실은 처녀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누가복음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술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사실성을 증명한다. 사람들은 그 예수가 누구야? 정말 예수가 있어? 오늘 읽으셨지만 여기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276명이라는 예수라는 그 거짓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메시아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정말 사실이냐? 정말 사실적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들 동네에서 봤으니까 믿을 수 있죠. 그 다음 후손들은,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의 존재가 사실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모친이, 육신적인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통해 일어난 그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 두 가지 복음서의 차이는요,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법동적인 전통적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뜬금없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의 족보 이야기는 오늘 우리까지 이어지는, 오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또한 회복했죠. 그 결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족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 옛날에 그런 게 생명책에 기록됐다, 생명책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족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족보에서 한 자리를, 아주 명확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또한 우리에게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이 족보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 넣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내 이름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또한 그 생명책에 구원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는, 만들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느끼고 또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나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